얼마 전 브라질 대학의 한 졸업식에서 여학생이 졸업식 진행을 하던 도중에 사람들이 다 있는 앞에서 졸업 가운을 벗었습니다. 그 졸업 가운 안에는 푸른색 유니폼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딸 아이를 위해 헌신하며 건물에서 청소를 하던 그 건물의 미화원 복장이었던, 어머니가 입었던 미화원 복장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딸을 대학교에 보내서 열심히 일했던, 건물을 청소하며 일하던 어머니를 기리면서 딸이 어머니가 입고 일하던 그 미화원 복장, 옷을 자기가 입고 그 위에 졸업생 가운을 입은 겁니다. 지역신문에서 그 여학생을 인터뷰했는데 여학생은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한 대학교에서 그 여학생에게 대학원 석사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전액 장학금을 기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그 여학생은 교육 전문가가 되어서 불쌍한 처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형편이 어려워지자 대학원 진학을 포기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들었던 대학이 대학원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어버이 공경에 대한 모든 주제를 아우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위해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희생했던 어머니, 그 어머니의 희생을 기억하며 자랑스러워했던 딸, 그 모습을 보고 생각지 않았던 대학원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된 기쁨. 오늘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이 한 가지 예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준엄한 명령 앞에 토시를 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당연히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명령이니 당연히 따르고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 명령을 하셨는지 돌아봄으로 인해 억지로 강요된 순종이 아닌 자발적이고 기꺼운 순종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십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인간 사이의 계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 사이의 계명을 말하는 다섯 번째 즉 인간 사이의 규율 첫 번째인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곳곳에서 부모에 대한 공경과 순종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부모 공경에 대해 순종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나 자신의 존재가 부모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합니다. 부모가 없었다면 내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가장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태초 이전에 무엇을 하셨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순서입니다. 즉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준비된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방법으로 부모를 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누구인지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또 부모가 나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선택하셨고 그 부모를 통해 자녀가 이 땅에 나오게 하신, 즉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에게 태어났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시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조선시대 사람의 부모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라시대, 아니 미국의 개척시대의 부모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가 누구인지에 따라 나라도 바뀝니다. 미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면 미국 사람이 될 것이고 지금처럼 한국 부모 밑에 태어났으니 한국 시골에서 한국 동네에서 살게 된 겁니다. 또는 아프리카일 수도 있고 일본일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있는 겁니다. 부모가 누구인지에 따라 시대가 다르고 나라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또 중요한 것은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내 모든 것, 외모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뭘 봅니까? 누구 닮았나 하지 않습니까? 갓 태어난 신생아, 뭐 볼 게 있다고 그 오물락조물락한 그 조그만 얼굴과 몸을 보면서 뭐 코는 아빠가 닮았느니 눈은 엄마를 닮았느니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구만. 할머니들은 어머니들은 뭐 이렇게 잘 아는지 아기를 보면서 뭐 손가락이 닮았다, 눈썹이 닮았다, 뭐 귀가 닮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새끼인 걸 증명하고 싶은 거고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깊은 겁니다.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외모뿐만 아니라 신체 조건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키도, 그 다음에 몸의 상태, 유전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신체적인 조건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성격도 달라집니다. 부모 성격을 닮을 수밖에 없고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 자녀가 운동을 잘하는 경우를 보게 되고 예술인의 자녀가 예술을 잘하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재능, 성격, 그리고 모든 분야를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상황과 성격과 재능과 모든 것들은 결국 부모로부터 받았고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도 경험했듯이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내가 부모를 닮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문득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기억해 보니 부모님이 이렇게 행동했던 것, 부모님의 이런 모습을 내가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상황과 환경 또는 내 외모, 신체적인 조건 또는 나의 성격, 재능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것에 불만족하고 그것을 불평한다면 부모가 아닌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모 없이 내가 없고 나 없이 부모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녀를 향하여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통곡했지요. 몸부림쳤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거기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짐작하건대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죄책감 때문에, 자책감 때문에.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주님, 이제는 제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다짐과 결단이 들어있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3번에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셨을 때 그 내가 아인지 어인지 아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하셨을 때 내가 아이면 즉 예수님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긴 것이고,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내가 어이면 베드로의 양이니 베드로 너가 잘 쳐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거기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내는 아이입니다. 즉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긴 겁니다. 즉 베드로는 청지기인 겁니다. 목자인 겁니다. 양의 주인이 아닌 양의 관리자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도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이 주는 것은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할 때 내 마음대로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이끌고 싶은 소유욕,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인이 아닌 자녀가 내 것이 아닌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생각을 할 때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되 욕심 부리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제대로 양육하고 제대로 가르치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를 내 자녀처럼 정말로 사랑하고 아낄 사람을 고른 게 부모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보낼 때 그 자녀의 키를, 성격을, 외모를, 그리고 그 자녀의 재능을 이렇게 만들고 싶을 때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자녀에 대한 계획에 딱 맞게 선택하는 것이 부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내 자녀처럼 사랑할 수 있는 부모,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부여한 성격과 신체적인 조건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부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부모를 선택해서 자녀가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부모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내 자녀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헌신하고 섬기면 그게 바로 최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자녀 양육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자녀에게 최고를 강요하기보다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최고가 되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최고가 되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가진 부모의 마음이지만, 과정과 결과를 지켜가면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너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그건 청지기로서의 부모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살아보니 물질이 최고이기에 너도 사람이 아닌 물질을 의지하라고 가르칠 수 있지만, 내가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자녀를 양육하고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것을 알 때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모든 욕심과 아집을 버리고 바르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자녀가 부모에 대한 순종의 이야기가 나오고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청지기로 관리자로 자녀를 양육할 때, 그때 부모가 자녀에게 제대로 돕는 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자녀는 순종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순종한다는 건 그 의견대로 따르는 겁니다. 부모 의견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 의견과 자녀 의견이 같다면 그거는 굳이 순종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순종이라는 의미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의견이 다를 때입니다. 자녀가 하고 싶은 것 또는 자녀가 하기 싫은 것을 부모가 이야기할 때 그것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또는 나에게 감정적으로 허락되지 않고 기분 나쁘고 왜 나지? 왜 나만 해야 되지? 왜 지금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들 때조차도 따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과 의견이 다를 때 누구 의견을 따릅니까? 상급자 의견을 따릅니다. 직급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다른 회사와 거래를 할 때 두 회사 간에 의견이 충돌이 나면 누구 의견을 따릅니까? 힘이 센 회사, 규모가 큰 회사, 갑과 을이 있을 때 갑의 위치에 있는 회사 의견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회사가 망하니까요. 그것은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르는 순종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순종은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닌 자발적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내 의견과 다르기 때문에 서운하고 아쉽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알기에, 왜냐하면 부모가 나에게 하는 말이 맞는 것은 아니까, 따르기 싫지만 그 말이 맞다는 사실은 아니까, 또는 나를 향한 부모의 진심을 아니까 내 의견을, 내 생각을 또는 내 감정을 잠시 접어두고 따르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의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책을 쓴 존 비비어 목사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대형교회 부목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목사님의 사역을 도우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목사님의 설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뻔한 설교 같고 재미도 없고 또 사역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비비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문제가 있다. 너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비벼에게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있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넘어지리라.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인데 너가 배반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그 비비오 목사님의 고등학교 시절을 성령님이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존 비비오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늘 청소차가 목요일날 아침에 왔습니다. 그래서 생활 폐기품, 쓰레기는 수요일날 저녁에 집 밖에 내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이 비비오의 몫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비비오에게 자, 쓰레기 밖에 내놨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마다 아니요. 또 잠시 후에 어머니가 묻습니다. 비비오, 너 쓰레기 밖에 내다놨니? 아니요. 한참 TV가 재미있는 TV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계속 묻습니다. 그러니까 짜증이 납니다. 아니요, 할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결국에는 지금 당장 쓰레기 밖으로 내다 놔. 그러자 비비어가 하고는 퉁명스럽게 할 수 없이 재밌게 보던 TV 프로그램을 놓고 쓰레기를 밖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을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순종했지만 즐겨 순종하지 않았단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목사님의 사역, 또 부목사를 향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자신의 사역이었기에 순종했지만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비비어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예배를 통해 설교를 듣는데 똑같은 교회였고 똑같은 목사님이었고 똑같은 시리즈의 설교였는데 그때 들은 설교는 예년 때와 다른 너무나 은혜스럽고 감동적인 설교였다고 책에서 말합니다. 순종이란 내 의견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맞다는 걸 알 때 내 의지를 굽혀 하기 싫은 나의 감정을 누그러뜨려 기꺼운 마음으로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가 사는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새에게 아들들을 다 초청하여 제사에 참석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새는 다 많은 아들 중에 막내 다윗만큼은 들에서 양을 치라고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선지자 사무엘을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고 싶어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형들은 신앙생활이 열심히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을 굳이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형들은 사무엘을 만나게 해주고 정작 만나고 싶었던 막내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나에게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싶은데 너는 어리니까 지금 일손도 부족하니까 들에 가서 양이나 쳐! 하고 보내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할 수 없이 퉁명스럽게 하고 가서는 아버지 몰래 다른 일꾼들에게 맡기고 아버지 몰래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와서 몰래 숨어서 뻐끔하고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내가 얼마나 사무엘 선지자를 보고 싶었는지 모르냐고 하면서
아버지의 때리 쓰고 하다가 맞고는 얻어맞고는 들의 양치를 갔는지, 또는 떼써가지고 겨우 아버지 허락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들에 양을 치러 갔습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갔고 들에서 양을 칠 때 어떤 상태였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다윗을 보면 적어도 다윗은 서운해하기는 했어도 불평하거나 불만족스러워하면서 계속해서 불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내셨고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긴급한 이스라엘은 전쟁을 위해 군인들을 소집했는데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다른 형들은 다 군인으로 소집되었지만 다윗은 너무 어려서 군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한창 중일 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에게 가져다 할 떡을 갖고 전쟁터로 가라고, 그리고 형들의 소식을 듣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전쟁 중입니다. 어려서 군인으로 소집되지도 않았습니다. 어디에 블레셋 군인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을 전쟁터로 보낸다고요? 아버지가 맞습니까? 내가 다윗이라면, 아버지 지금이 전쟁통인데 나를 전쟁터로 보내요? 대들지 않겠습니까? 가고 싶겠습니까? 무슨 전쟁 놀이 합니까? 집에 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되십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데도 들에 가서 양을 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던 다윗, 한창 전쟁 중인데 전쟁터로 형들을 위해 떡을 가지고 가라는 명령을 듣고 심부름을 갔던 다윗, 누가 하고 싶습니까? 뗐으면, 안 가겠다고 하면 안 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다윗은 기꺼이 아쉽지만, 서운하지만, 또는 위험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손해날 줄 알았는데, 선지자 사무엘을 못 보니까 답답하고 화도 날 줄 알았는데, 전쟁터로 가면 위험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셔서 사무엘을 만났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어서 골리앗을 죽였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또 내 기분은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부모나 또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손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자신에게 손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말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내어, 하나님이 불러내어 손해 날 것 같았던 그 모든 것을 뒤집고 더 큰 은혜로, 능력으로 갚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그럼 부모 공경하는 이유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고 공경합니까? 그거는 일의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당연한 것이기에 기꺼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때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는 것이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한다면 부모 공경이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봅시다.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일이 형통하여 모든 일이 다 잘되기 위해서 묵상하는 겁니까? 아니면 율법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 주니까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복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는데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굳이 이유를 따질 것도 없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데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도록 만드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과 섭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은 점점 늙어가시고 또는 세상을 떠나시고 어느덧 내가 어버이가 되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어버이, 진정한 어버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할 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할 때 부모를 공경하며 존경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며 특히 기꺼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